하나, 둘, 예. 지금 가장 졸릴 시간인데, 광고 몇 개 드리지요. 제가 이제 개척 시작할 때쯤에, 구속사 백장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에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백장면으로 구속사를 꿰뚫으리라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해 가다 보니까 백장면이 넘어가서 백몇 장면 하다가 제가 멈췄었더랬어요. 그것을 저희 서재에다가 꽂아놨는데 우리 성경 구속사 연구회 팀들이 구속사 백장면 보고는 꺼내가지고 이것을 우리도 다 나눠주라 그래서 이것을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그냥 강의록 노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원해서 10권 해왔던가요? 10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권이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따 해서 가져가시고 또 모자라면은 더 우리가 만들어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25년 전에 만들었던 거라서 그때도 이제 구속사에 미쳐서 제가 뛰어다녔던 때라서 열정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진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장면을 뽑아가지고 책을 또 그걸 만들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책이 나오면은 그것을 보셔도 되고요. 우선 급하시면은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지금 교회에서 매 주일날 오후마다 한 장면씩 해가는 목사님도 계시기도 하고 오늘 지금 가셨습니다만 토마토 교회 저기 의정부인가 어디 그쪽인가 토마토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구속사 백장면 저자입니까? 그래서 아직 책도 내지 않았는데 무슨 저자요? 그랬더니 어디서 그 교재를 보고 봤는데 그걸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하나를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가벼운 내용은 아닙니다. 가벼운 내용은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구속사의 흐름을 깨뜨려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작년에 동영상 5일치 동영상을 1TB USB에다가 담아서 지금까지 몇십 개가 나갔는데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워낙 신청을 우리 간사들에게 신청을 하면 100개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 간사들이 전부 다 준비를 해서 아마 내일까지는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의 주소로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주소로 보내드릴 테니까 신청을 하시면은 우리 간사들이 그런 부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작한 구속사 확실하게 꿰뚫어 버리시면 정말로 성경을 본 눈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설교를 하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기 마음에 부유함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 속에 부유함이 있습니다. 자, 오후 시간에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신약의 본문 하나 살피고 넘어가지요. 예, 신약의 본문 하나. 예. 여기 잘 안 보이죠, 목사님? 이게 잘 안 보이죠? 예. 감당하셔야 됩니다. 안 보이면. 내가 그 자리에 앉으란 게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그냥 거기서 성경 펴서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 자,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예?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무조건 예수님으로 잡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기보다는 부인당한 예수님, 버림당한 예수님, 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가면은 더 깊이 있게 보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하면 속상하신 예수님, 자기의 수제자가 자기를 부인하니까 속상하잖아요. 그잖아요. 예? 두려워서 떨려서 속상하신 예수님, 뭐 이런 어떤 부분들로 접근해 가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그 내용은 제가 뭐 시간이 가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경우에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노회 때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노회원들 다 모아놓고 내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한 어른 목사님이 이 설교를 가지고 딴지를 그리셨습니다. 어디에도 주석에도 그렇게 해석한 적은 없고,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설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 목사님이셔서 제가 그냥 제가 좀 부족하지요라고 그냥 넘어갔더랬습니다. 왜요? 어른 목사님하고 토론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또 전에 한번 그 행복한 교회에서 시차례를 할 때에도 제가 첫날 나눈 이 출애굽기 17장으로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서 목욕탕에서 대충 제가 혼이 났습니다. 어디서 신학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풀어버리냐고. 내가 지금까지 모든 주석을 봐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아론과 훌이 도와가지고 그렇게 된 일이지. 그게 어디 그렇게 결론을 지어질 수 있냐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나름대로 그렇게 봤습니다라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분의 표정, 그분의 말이 지금도 내가 아주 생생합니다. 이 본문 설교에서도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으로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베드로의 비겁함, 베드로의 믿음 없음, 베드로의 연약함, 그러면서 여기에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우리도 부인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연약함에 쌓일 수 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연약함에 빠진 다음에 회개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그렇게 접근해 갑니다. 접근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깔으라고 그랬잖아요.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놓으라. 그렇죠? 이것을 빼버리면은 그런 설교가 나와버립니다. 자,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놓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언제냐면은, 자, 이걸 제가 풀뜻을 늘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지금 마지막 십자가 지식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이때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상황이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얘기합니다. 오늘 저녁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죠? 베드로가 장담합니다. 주여, 다 주를 버리지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안 버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래요.
자, 주님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합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말을 합니다. 목자를 칠 것이다. 근데 양들이 흩어질 것이란 말을 합니다. 자,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와야 됩니다. 구원 역사적인 토대. 자, 이 본문을 잠깐 뒤로 하고 구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자, 조직된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한번 가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홍해길에 들어섭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바닷빛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넙니다.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보죠. 그렇죠? 그런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해버리죠? 그 큰 이적을 봤음에도 반석에서 물이 터쳐 나왔습니다. 내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만나를 먹습니다. 뭐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지금 막 그냥 그들의 삶 속에 매일 드러납니다. 불기둥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송아지 만들어버리죠? 왜입니까? 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도자가 없어서요. 예.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뭐 그렇게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약에 목자가 있는 다윗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넘어져 버립니까? 왜 그렇게 쉽게 우상 숭배를 빠지고, 왜 그렇게 쉽게 아내를 버리고, 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나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죠. 제가 결혼하지 않는 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총각? 네? 제가 결혼하지 않는 총각입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이 봐주셔도 돼요. 예, 총각인데 애인을 하나 사귀었어요. 애인을 사귀고 데이트를 합니다. 그래. 다 사랑을 나누고 저녁이 되면은 잘 가라고 돌아섭니다. 근데 지하철 타고 오는데 저 애인보다 훨씬 더 예쁜 여자를 만납니다. 우와! 그리고 그쪽에 옆에 가서 앉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 자, 이럽니다. 이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결혼했어. 자, 이제 좀 더 들어봐요. 이때는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사귀고 있어도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어떤 남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오래 연애 편지를 썼는데, 매일 연애 편지를 썼는데 결혼은 배달부랑 말이 있습니다. 맨날 배달부가 편지 가지고 가는 거죠. 그 아가씨한테 편지 왔습니다. 또 그 다음날 또 편지 왔습니다. 아이고,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아니요, 됐어요. 다음 편지 왔습니다. 아이고, 커피 한잔, 네, 알았습니다. 커피 한잔 먹겠습니다. 밥 안 먹었죠? 밥 먹고 가시다. 또 그날 또 편지 왔습니다. 밥 먹고 가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맨날 만나고, 저기는 맨날 편지만 보내고, 맨날 만난 사람은 누구요? 우편 배달부니까 둘이 결혼해버리는 거죠. 네? 자, 이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쉽게 우상 숭배가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율법은 주어졌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인간이 우상은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우와, 우상 좋다.
커 보인다, 위대하다, 그러고 우상숭배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이에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자, 우리 임 목사님, 우리 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재주꾼이시고요. 자, 우상숭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와 한 몸입니다. 항상 손잡고 다닙니다. 이 둘 사이에 다른 여자가 끼어들 수가 없죠. 고개 돌릴 수 있습니다. 돌렸다가는 뒤떡 줘도 맞는 거죠. 발길 채이는 거죠. 너 어디를 쳐다봐. 손 같이 잡고 가면서. 자, 이 아내와 둘 사이에 손잡고 살아가는 이 관계성 속에 다른 여자가 끼어들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아이까지라도 우상숭배 안 합니다. 왜요?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를 통치하고 억어해요. 이게 신약이에요. 이해가 되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왜 그렇게 넘어졌던가, 왜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던가,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거리 때문이에요. 거리. 자, 이것을 앞으로 이제 이따가 구원론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자, 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보혜사셨어요. 보혜사.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를 붙들어주고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고 베드로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교훈해 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죠? 다른 보혜사. 이 말은 지금까지는 내가 보혜사였다는 말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파라, 뭐뭐 곁에서, 크레토스, 돕는다. 헬프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베드로 곁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서 보혜사가 되어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고 베드로를 안내해 주시고 잘못하면 꾸짖어 주시고 베드로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목자가 침을 당해서 잡혀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을 도울 보혜사가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구원 역사적인 토대 속에서 아직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 완성되지 않아서 성령 하나님이 오기 이전에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예수님이 잡혀버리고 난 이후부터 목자가 침을 당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을 돕는 보혜사가 안 계신다 그 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자,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성령 강림이 임재하신 이후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때는 언제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에요. 예?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버리시고 우리를 도와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시대고 부인해서도 안 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했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있다. 이건 성경을 구속사를 완전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시대적으로 구원 역사적인 토대가 깔려지면은 바로 이것이 부활의 빛으로 바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때는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잡혀버리셨고 목자가 침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도와줄 보혜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자신의 부활의 영을 보내주신 거죠. 부활의 영이 함께 가신 새 시대의 새 백성들의 삶은 임마누엘의 삶이 주어진 거죠.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생명으로 주님을 섬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주님을 생명으로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내용은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놔야지만이 이것이 이 본문이 풀려요. 안 그러면 안 풀려요.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놨을 때에 이것은 그냥 명쾌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주 명쾌하게. 예, 명쾌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자, 여기 본문 지금 신약의 본문 하나 있습니다. 예,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예, 새 시대에는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영을 부으셔서 자기 백성들을 영원토록 지키셔요. 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으실 것이요.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를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요한복음 16장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 본문을 이렇게도 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잠시 자기의 제자들을 놔두신 주님. 이렇게도 잡을 수 있어요. 잠시.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잠시 내버려 두신 주님. 그런 거지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본문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는 복음을 바르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이제 신약 넘어갑니다. 세미나를 받으신 분들 속에 확실하게 심기 위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할 때에 일하기 전에 제 아내가 옆에서 볼 때는 막 내가 그것을 노려보고 있답니다. 막 노려보고 있다가 그 일을 딱 시작해서 일을 마무리 짓는데요. 제 아내가 볼 때는 노려보고 있지만 저는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저것을 어떻게 천장을 마무리 지을까? 세미나를 할 때 어떻게 이 목회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라고 막 구상을 했습니다. 구상을 하다가 이것을 파워포인트를 사용할까? 뭘 할까? 하다가 이것을 제가 구상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 작업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앙카 막 박아서 뚫고요. 막 그냥 이것도 가서 막 와이어줄 사다가 막 그냥 만들고 막 그냥 그랬는데, 예,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내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동으로 하려고 스위치 누르면 쫙 오게 만들려고 가서 가격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동으로 쭉 잡아 당기는 것, 그 기본적인 것이 모터가 50만 원 들더라고요. 50만 원. 기본이 보통 50만 원이 들더라고. 다음에 이제 어느 때 되면은 자동으로 쫙 해서 쫙 숨어 있다가 쫙 나오고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돈 좀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돈 받기 전에 이런 것은 빨리빨리 와서 들어버려야지 지혜로움이라고. 다음에 어느 때 되면은 분명히 돈을 받고 세미나를 할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돈 들인 것보다 이 세미나가 가벼운 세미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 안 들인다고 해서 이것이 가벼운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잘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도 이제 이 세미나를 받으신 분들만 다음에는 좀 더 깊이 있는 단계로 또 나가야 됩니다. 이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더 세미나를 이루어 가야지 더 깊어지고 더 확실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가 전에 노회장 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서철원 박사님을 모시고 김영철 목사님을 모시고 이런 성경신학 세미나를 사실은 몇 번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담을 다 담당하고 식사까지. 그래서 저는 바람은 우리 노예 모든 분들에게, 어른들에게 바람은 노예 안에 이런 세미나, 성경을 연구하는 세미나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세미나를 하는 것이 노예 목사님들에게 아예 자연스러운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시찰에 동부 시찰에 우리 어른 목사님들도 오셨고, 남부 시찰에 어른 목사님도 오셨고, 또 중부 시찰에 또 영향력 있는 우리 김홍재 목사님 등등, 또 저기 경인 시찰에 또 우리 노 회장님 등등 많은 목사님들이 서로 함께 뜻을 모은다면은 시찰별로 돌아가면서 세미나를 해도 좋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1년에 몇 차례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이런 어떤 사모님들까지 모아놓고 이런 성경 세미나를 하게 되면 노예가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함께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구약까지를 마쳤습니다. 이게 신약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무지갯빛의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지요. 그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친히 자신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는 말은 눈으로 볼 수 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쳐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일꼬로 시켜놨습니다. 하나로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 반드시 그 나라의 왕 대신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의 과에는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의 귀로 들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분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그 왕을 만졌고, 그리고 우리의 그 귀로 그분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닐고, 함께 뒹굴고, 함께 음식을 먹고 그러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부터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겠죠. 사복음서예요. 자, 성경으로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얘기한다면 구약은 여기서 구분할 수 있겠죠. 창세기부터 창세기 여기 2장,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 약속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것은 출애굽기 아니면은 출애굽기 창세기까지. 그럼 조치하는 나라는 출애굽기에서부터 가나안의 하는 나라 이후 바로 여기 전이니까 민수기까지, 민수기 역사적으로.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는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들어가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서부터 이제 구약 끝날 때까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연결 지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는 사복음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와서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서 그의 나라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의 나라 백성의 교훈을 하시는 거지요. 천국은 하면서 교훈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목적이 뭐냐? 교회 세우기 위해서예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세상에 나타난 열매가 뭐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그렇게 귀중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번에 주제 찬송을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어린아이를 우리가 사랑으로 사역하잖아요. 사랑으로 양육하잖아요. 교회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유익함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의 몸을 주시는 그 성김의 사랑으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